너무나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그 성공의 대가로 잃어버린 것,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었는가를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더 많은 수입과 더 높은 명예와 전문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하면서 목표 달성에만 눈이 먼 나머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구나. 예,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 역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기가 참 쉬운데요. 저 자신도 돌이켜볼 때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 말씀, 편지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명령을 하는 당사자가 누구이냐면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이 7별, 7 촛대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된 이 사자는요, 성경의 엔젤, 천사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의 그런 천사를 뜻하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늘의 천사들뿐 아니라 사람들을 지칭해서도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런 말씀의 사역자, 말씀을 가르치는 그 교사들을 이렇게 일컫는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편지로 교회에게, 특별히 오늘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격려를 하셨느냐면요. 3절에 내가 안다. 예. 네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내가 알아. 예.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초대교회 박해, 심한 핍박과 박해의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었던 교회였죠. 예수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들을 드러낸 것, 내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그러한 어떤 수고나 작은 그런 어떤 그런 섬김에 대해서조차도 이렇게 이해하고 알아줄 때, 예,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아는 눈빛 속에,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서도 우리는 큰 힘과 위로와 격려를 느끼죠.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것 이 하나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기본적인 어떤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었던 사회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주의와 온갖 이단 사상, 거짓 사도들이 활기를 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미혹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시험해서 드러내고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모함과 거짓된 그 도모들이 활개를 치면서 또 상하고 찢겼을지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천지다, 여러 교회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일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정말 그때를 떠올리자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세요. 그것을 격려하시고 그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런 때 거듭되는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지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인내했던 것이죠. 혹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선하고 그 충성스럽게 섬기시며 오해를 받으셨거나 어떤 아픔 속에서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분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 수고와 인내, 끝까지 참고 견딘 것,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했던 것,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책망이었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서 변화되었을 때 가졌던 열정과 흥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곧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형제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시험하고 판별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별하고 대적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이 수고를 감당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만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었고요. 형제와 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처방을 제시하시는데요. 5절에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5절 PPT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5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랑을 잃게 되었는지. 그리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합니다. 이 회개한다는 단어는요, 그냥 후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이 회개한다는 원어는 잘못된 길을 들어가서 잘못됐구나 하고 돌려서 나오는 것을 회개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고 참고, 그래서 수고했다는 단어도 원어를 통해서 보면 심한 매질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땀 흘려 어렵게 일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마만큼 첫사랑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급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계시록의
일곱 교회 그 편지를 했던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문제가 심각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했는데 한 가지 없는 거, 그 사랑, 이거로 인해서 교회 문을 닫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단호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진정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른 큰 일을 할지라도, 어떠한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이 하나, 사랑이 없다면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점 휴어, 문을 그냥 닫아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는 아무리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랑이 배제된 율법 준수만을 목표로 삼았던 유대인의 예루살렘 성전의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선택하셔서 책망을 하시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예수님에 대한 또한 형제에 대한 사랑. 그러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선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좀 의아스러운 부분은요. 2장 6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과 연관지어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이 저에게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난제였습니다. 니골라당, 새누리당, 민주당 이런 정치 집단이었는지 그래서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당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당 짓는 무리처럼 어떤 그런 그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혹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계시록 2장 14절 15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와 니골라당의 교훈이 연관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민수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이름의 뜻은 백성을 멸망시켰다, 백성을 삼켰다라는 뜻이에요. 이 발람은 모압왕 발락 이름이 좀 비슷하죠. 발람, 발락. 이 좀 발씨가 좀 문제네요. 이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했죠. 그래서 그 뇌물을 받고 저주하려고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축복한 후에 결국에는 모압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킬 방법을 교사했습니다. 교사는 가르쳐서 죽이는 거였거든요. 가르쳐서 타락시켜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미혹된 사람들을 다 죽게 하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우상 숭배와 행음이었습니다. 바알 그 제사에 참여해서 그때 당시는 종교 제사가 이 행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발람에게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목전에서 가나안 땅 입성에 실패하고 죽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순결한 처음 사랑으로 사랑이 가득했던 마음의 자리에 이제 사랑보다 발람처럼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이 진리를 저울질하면서 피도 필요하다면 라인업해서 이익을 줄 사람이 누구인지 손익을 저울질하는 정치인들처럼 교회에서도 손익계산을 해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래서 서로 상호의 이익이 될 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무리를 짓는 것을 니골라당이라고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주석에는 안 나왔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적용하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을 좀 크게 뜨고 저 사람 좀 니골라당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진리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왜곡시키면서까지 추구하는 것, 공동체의 유익보다도 자기 이기심, 자기 실리를 위해서 공동체에 해를 가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 이런 사람을 니골라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은 그 자리에 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진다면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것이 되겠죠. 2장 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당을 미워했는데 예수님도 이것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 21세기 니골라당은 없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이 시대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우리 여기 앞에 보면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설레임과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있으신지요? 저는 뉴스를 접하면서 오늘날 그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안타깝고 예,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니면 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이 마음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마음이 이 시대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발람처럼 예, 자기 실리와 이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차지하는 것에 처지면 실패한 것 같은 이 시대에 예, 이 시대 정신, 예. 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예. 처음 사랑이 버려진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합독할까요? 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가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날 창립 3주년 예배를 참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늘빛 우리 교회에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편지를 쓰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묵상해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계시록 2장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은밀하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사람들 보이는 곳에서 많은 아픔과 때로는 공격을 받으면서 참고 수고하고 인내하신 성도님들께 예수님께서는 내가 알고 있다. 예,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았는데 예, 죄송합니다. 한 장을 빼뜨리고 들어왔네요. 예, 그러면서 또 한번 저 자신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과연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저 자신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예. 심지어 저 자신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니골라당은 아닌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보다도 내 이익을 더 우선한다든가. 예. 나는 과연 지금도 니골라당을 미워하는가. 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자성해 보면서 제 사랑이 제 처음 사랑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예. 그러면서 제 모습이 이렇게 필름처럼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분주하게 예,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세미나에 참가했던 한 사람이 강의가 끝나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티븐, 당신의 얘기가 일리는 있습니다만 상황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내와 나는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아내 역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티븐 코비 박사가 예전과 같은 감정이 전혀 없습니까?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보아야 할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조언해 주겠습니까? 예. 이에 스티븐 코비 박사가 아내를 사랑하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 느낌이 없다고요. 이에 스티븐 코비가 그녀를 사랑해 보세요. 다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언성을 높이면서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사랑의 감정은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자 스티븐 코비 박사,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러자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더욱 사랑해야 돼요. 만일 그런 감정이었다면 그것 자체가 아내를 사랑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또다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 여러분들 아마 이런 대답 많이 하시죠? 누구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걸. 예. 그런데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랑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동사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하는 감정은 사랑하는 행동에서 나온 결실입니다. 그러니 먼저 사랑하십시오. 아내에게 잘해주세요. 희생하십시오.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감사하세요. 아내를 믿고 지지해주세요. 그렇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예. 이 스티븐 코비 박사는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이끌어가는 대로 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열심으로 적극적으로 행할 때 하다 보면 조금씩 사랑의 감정이 싹이 튼다는 거죠. 얼마 전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모슬렘권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셔서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어서 그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한 사람에게 쏟아부은 사랑의 시간은 10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문이 열리자 너무 기뻤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그런 어떤 그 충돌이 일어나서 테러가 발생하자 그 사람이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좀 시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을 얻고자 10년 동안 사랑을 쏟아부어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뭔가 제 가슴을 쾅 치는 것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이요. 저는 과연 이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는 사람에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을까? 어쩌면 저의 사랑의 외형적인 모습은 남아있지만 너무나 인스턴트 사랑에 우리가 좀 길들여져 있지 않는가. 여러분 다락방에서 어떠신가요? 사랑을 조금 제스처를 해보다가 거절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그 한 사람에게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을 쏟을 수 있을지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포기가 익숙하고 인스턴트 문화와 인스턴트 사랑에 익숙해버린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이 지금 너무나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을 합독하시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는 거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죠?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